죄악으로 간영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것,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한탄하는 마음을 공감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단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은혜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셨어요? 아무런 감정 없이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면서 읽으셨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냥 무덤덤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속상한 상황인가를 여러분 알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행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좀 한탄스러워하는 마음이시겠구나.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니. 그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심판이 있기 969년 전부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심판을 예고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기 120년 전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또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예. 무드셀라의 손자였던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본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자,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내내 노아는 미친 듯이 심판을 예고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네 사람들. 이제 12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 노아의 심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120년 동안. 자, 노아는 얼마나 애타도록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까? 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노아가 미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냥 미친 듯이 심판을 예고했더니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일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예고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7일이라는 시간을 또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근 1000년 전부터 또 마지막 120년을 앞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끊임없이 예고를 했으면 당연히 들을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었겠습니까? 1000년 동안, 근 1000년, 969년 동안, 그리고 120년,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 끊임없이 노아가 이야기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귀담아 들었겠죠. 우리 예성이는 귀담아 들었겠지?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지? 예, 당연히 귀담아 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어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노아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 예고를 무시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사람들은요, 아무리 심판 예고를 들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안 듣는 것일까요? 왜 안 듣는 겁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느라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예수 믿을 정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요. 이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속상해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20년 동안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노아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노아를 도무지 이해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 배를 만들고 있나? 예, 그냥 무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가 살던 곳이 바닷가도 아니고 큰 강가도 아니었다면 더더욱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배를 어디에다 만듭니까? 만들게 되면 바닷가 근처에 만들거나 강가 근처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닌 그런 산 중턱에다 배를 만들고 있었다면 더 웃기겠죠. 예, 더 조롱하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아가 완전히 미쳤음을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에 혼자 숨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를 만들었을까요? 예성아, 어디서 만들었을까? 왜? 미안해. 그거까지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배를 지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보라고죠. 보라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배를 의도적으로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무척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자, 도대체 배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예.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규모는요, 그 길이가 137m, 그리고 너비가 한 23m,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큰 배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배의 규모로 보았을 때는 무척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예. 요즘에는 그 정도의 배 크기는 크지도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배였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노아는 왜 이렇게 배를 크게 만든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여성이 똑똑해.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갖 짐승들을 다 태워야 하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니들 가족만 태우면 되지. 웬 짐승들까지 다 태운다고 난리야. 자,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정말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혀를 찼을 거예요. 어쩌다 저러고 살고 있나. 불쌍하다. 불쌍해. 그리고 또 짐승들은 어떻게 다 태우려고. 여러분, 짐승들 어떻게 태우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짐승을 다 잡아갖고 올까요? 어떻게 태웁니까? 나중에 보면. 때가 되니까 짐승들이 알아서 앞으로 하면서 배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때가 되니까 애들이 쫙 몰려오는 거야. 때를 지어서. 자, 그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배가요, 배 모양이기는 한데 배를 움직이는 키도 없죠. 또 닷도 없죠. 또 풍력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뭘 답니까? 돛을 달잖아요. 근데 이 돛을 달아야 되는 돛도 없어요. 그런 배 모양이 무척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그냥 무슨 나무 상자, 나무 박스처럼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배는요, 항해용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물 위에만 둥둥 떠 있으면 되는 배였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이렇게 필요 없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배를 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배 같지도 않은 배를 만들어서 뭐에 쓰려고 하나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했고 배 모양을 보면서도 한없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세상 사람들이 이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요? 저 같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이해해주는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 그래도 그것은 견딜 수 있어요. 남들이 옆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오래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남들이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을 오랫동안 해 나가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옆에서 조롱하고 또 비웃고 한다면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자, 하물며 이런 조롱과 비난을 120년 동안 받으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한두 해도 아니고 120년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벌써 그냥 때려치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노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그래, 버티자. 인내하자. 끝까지 참고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견디면서 120년 동안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종말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하러 교회에 가서 확진자나 퍼뜨리고 말이야. 위험하게 저러고 앉아있나 이렇게 비난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욕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교회야. 하지 말라는 건 왜 자꾸 하나 몰라? 이러면서 욕하고 손깍질하고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여러분은 도망가거나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방주 만드는 거 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길목에 앉아서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서 저 산 깊숙한 곳에서 방주 만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창피해요?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 해.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선포해야죠. 선포해야죠. 전도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틀렸고 우리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틀렸어요. 우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자기네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집단인 것을 드러내려고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구설수를 만들어서 나쁜 이미지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쩝니까? 결국 그들의 선택은 틀렸고 우리의 선택이 옳다라고 판결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믿지 않았던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땅을 치면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후회하죠. 그럼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종말 심판을 예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꿋꿋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노아가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지금 니들 웃고 있지? 나중에 울 거야. 울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이를 갈며 울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난 니들이 더 불쌍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결국 그들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맞았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증명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 아시죠? 자,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노아의 순종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장 22절에서도 보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9절과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실력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 실력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임의로 행동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창피하다고 남들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몰래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배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배에다 돛을 달거나 모터를 달거나 어떤 추진 장치를 달아서 누가 보더라도 멋들어진 배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덧입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들어보셨나요? 이 테바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에도 방주라는 말이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바로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예. 자,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작정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 갈대 상자. 그냥 물에 흘려보낸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무슨 동력 장치가 있었습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물에 흘려보내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방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배가 방주였습니다. 예, 방주에 탄 이상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스꽝스럽다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지키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창세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네, 방주 안에 총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혜성아? 총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막 계산하고 있어 지금. 노아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럼 몇 명이야? 오케이, 8명이지. 예. 자, 그런데요, 이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노아처럼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었나요? 성경에 의롭다는 칭찬을 받은 적 있어요? 없었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째서 노아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분들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바로 그 복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덩달아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해야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자,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복 받으리라. 복을 흘러가게 하리라.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수고와 애씀과 고통이 결국 누구를 위한 수고이고 노력이었습니까? 결국 생각해보면 누구를 위한 수고이고 노력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로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였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자기 가족을 위한 방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게 어렵게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를 위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남 좋은 일, 남 건강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배달하면서 내가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볼까요, 내가?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예. 자,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이 그냥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굴러온 복을 절대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저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수고했으니 복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복을, 다른 어떤 복을 얻는 것이라고 또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미 나에게는 복인 거예요. 예. 노아는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120년 동안 욕을 먹으면서 쏟아부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냐고 하나님께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120년 동안 여기에 다 꼬라박았어요. 저한테 뭐 해 주실 겁니까? 노아가 그렇게 항의했습니까? 아니요.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나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복을 또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양심도 없냐? 지금 받은 복은 뭐 어떡하고 또 다른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또 다른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내 마음가운데 욕심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달라고 했었고, 물론 부족한 것도 왜 없겠습니까?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부족한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만지면서 PPT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큰 복을 안 주시나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 믿어준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준 것 때문에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인생입니다.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성탄절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자리가 많이 꽉 차 있는데요. 혹시 많은 분 초청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한 분 정도 초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2주 동안.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그분들에게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